할렐루야. 이나과나는 제가 나이지리아는 약 250개 이렇게 랭귀지, 트라이벌 랭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북쪽에 노던 파트 오브 나이지리아의 메인 랭귀지가 주요 언어가 뭔가 하니까 하우사예요. 하우사. 그래서 제가 이 하우사로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린 거예요. 안녕하셨어요. 굿모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나과나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나과나 하면 라피아 깔로 하면 됩니다. 라피아 깔로 뭔가 하니까 아주 good, very good 이런 뜻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나과나 잘하셨어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나과나 라피아 깔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나과나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라피아 깔로 하면 됩니다. 시작. 이나과나. 잘하셨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24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 12월 25일 새벽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참 잊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예. 그러니까 12월 25일 여러분 이게 이제 자막이 이게 나와야 되니까 제가 잠시 예. 2000년 25일 새벽을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새벽에 저희들이 이제 처음 나이지리아로 들어갔을 때고 24년 전이니까. 근데 이제 새벽에 나이지리아는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다 깜깜해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까 O come let us adore him. O come let us adore him. O come let us adore him. Christ the Lord. 찬송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찬송을 들으면서 천사들의 찬송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찬송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래서 한참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 말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커튼을 제치고 보니까 그게 뭔가 하니까 그 마을에 있는 간호학교 학생들이 선교사님이 이곳에 사신다 해가지고 새벽 수행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그 찬송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머물고 있는 그 지역이 어떤 곳이었는가 하니까 상고로 해가지고 이 불을 신으로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제물로 제사 때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뭡니까?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더군다나 쌍둥이가 태어나면 그 중에 하나는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는 이블 스피릿에 의해서 태어난 자라 해가지고 죽음을 당해야 됐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선교사가 그곳에 갔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 이곳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단의 요새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뭡니까? 새벽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송하는 찬송이 울려 퍼진 것입니다. 참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자, 한마디로 영적으로 어두운, 그 영적으로 큰 그 어두운 곳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치고 그 결과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놀라운 메시 찬송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게 우리 학생들도 계시는데 논문을 쓰다 보면 논문에 thesis statement와 같은 거예요. thesis statement가 뭐예요? 나는 이 논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할 것이다.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밝힐 것이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뭔가 하니까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무엇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말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의 그늘의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보면 이게 엄청나요. 이 구절 한 구절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기 원하시는 그 사역이 그대로 잘 나타나 있어요. 이 무슨 뜻이냐? 이것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요즘 이게 3D라 하잖아요. 3D 입체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갈릴리 맞은편에 거라사인이라 하는 그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런데 여기서 이 군대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쓰였는가 하니까 헬라어 원어는 4,000에서 5,000명 되는 여단, 사단 밑에 되는 여단을 지칭할 때 쓰인 단어였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려 4,000, 5,000 evil spirit가 empower him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귀신이 그에게 들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보시면은 이 거라사인들이 사는 이곳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끌어서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부정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칭하던 곳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서 살았어요? 무덤 사이에서 살았어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무덤 사이에 살았어요. 그런데 무덤은 그 당시에 부정한 곳으로 일컫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 부정한 그 지역에서, 그 부정한 무덤가에서, 그리고 부정한 그 악한 영에 붙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되어지고 고침받은 사건이 나온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뭔가 하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9장에 보면은 5장이죠. 한 중풍병자가 온전케 되고 죄사함 받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중풍병자가 온전케 되고 죄사함 받는 사건이 나와요.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단순히 그냥 네가 일어나라, 고침받아라 이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무후무한 말을 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서 누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뭔가 하니까 죄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인간이 치료할 수 없는 인큐러블 그 문제가 뭐였는가 하니까 바로 죄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또 한 사건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딸이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딸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나와요. 죽은 나사로.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죽으니까 그 뭡니까? 누이들이 정말로 슬피 울고 그 가족들이 슬피 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돼. 마지막에 멸망받아야 할 원수가 뭐냐?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 이게 뭔가 하니까 The last enemy that will be destroyed is death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멸망받아야 될 원수가 뭐냐? 우리 인류에게 원수가 뭐냐?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 죽음이 바로 죄로 인한 죄의 대가였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심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제가 왜 여기 보면 이게 보면 뭔가 하니까 there is no sorrow, no crying, there is no death, no pain anymore. Why? Because the former thing has passed away.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왜 이 말씀을 좋아하는가 하니까 나이지리아라는 곳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어떤 그 한 여인은 하루아침에 4명의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 마음의 상처는 어느 누구도 씻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이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또 한 사건이 나옵니다. 혈루증 여인. 이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뭡니까? 또 하나 사건이 나오죠.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몇천 명을 먹였어요? 무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결국은 뭐냐? 핵심이 뭐냐? 예수님은 단순히 빛에 대해서 설명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단순히 천국이 이렇다 하더라 들어가보자 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바로 생명의 빛이시고 진리이셨고 그리고 뭡니까? 치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여러분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인간이 가장 갈망하는 원초적인 그 갈망이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프리덤이에요. 프리덤. 그런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 그걸 위해 오셨던 뭡니까? 그리고 뭡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뭡니까? 눌린 자를 그렇게 치료하는 그리고 희망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장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왜 여기서 지명을 자세히 기록합니까? 왜 스불론, 납달리, 요단강 저편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 왜 여기서 마태는 이 지역 이름을 자세히 기록할까요? 그것은 이 지역이 북쪽에 위치했습니다. 북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 지리적 위치 때문에 다른 민족, 특별히 아수르와의 전쟁의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억압 속에서 유린당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뭐냐? 차별과 무시를 받는 곳이었어요. 마치 우리 한국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한국 역사에 보면 고구려 그 요동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요동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침략을 받아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대우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말 그대로 아무런 그런 어떤 혜택과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마치 이방인처럼 무시하고 차별했던 그곳의 사람들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 해변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품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품으셨던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사망의 그늘이 드리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마가복음은 사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디서 사역을 하셨고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를 이렇게 추적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무려 3년 6개월 동안 공생에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무려 3년이나 넘게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 저 갈릴리 해변길이에요. 그리고 베레아 지역이었어요. 예루살렘이라든가 베들레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던 예루살렘과 그런 어떤 베들레헴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곳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배척했고 무시했고 차별했던 뭡니까? 그 갈릴리 해변 지역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서 무려 3년이라는 넘은 시간 동안 예수님은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향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잘 나타나 있느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리고 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당시 지도자들은 그들을 비판하는 자세로
무시하는 자세로 관심 밖의 사람들로 취급했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했기 때문이다. 그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마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암담하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곳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면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노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에 성경은 말하기를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과 멸시, 수치의 장소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메사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인생이 바뀌는 역사. 이전에는 뭡니까? 고통이었죠. 이전에는 흑암이었죠. 고통과 멸시였죠. 수치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있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치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해방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부 나이지리아는 2008년 이후로 고맙습니다. 저는 없는 줄 알고 한 번은 젊은 목사님께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 교회는 선교를 가장 가깝고 가기 쉬운 곳을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단기 선교를 가기 쉬운 곳, 거기에 집중적으로 선교를 지원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그 목사님이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단기 선교를 가야지 또 서로 이렇게 릴레이션십이라는 것이 이렇게 디벨롭 되잖아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해가 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고민이 됐어요. 왜냐? 만일에 오늘날 교회들이 가기 쉬운 곳만 선교를 집중한다면은 정말 선교를 필요로 하는 힘든 지역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또 고민이 되기를, 만약에 예수님이 2024년 이 시대에 와서 선교사로 가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부 나이지리아는 2008년 이후에 폭탄 테러, 무장강도, 나치, 인플레이션 급증, 그래서 정말 인심은 피폐되고 노동자가 한 달에 돈을 벌어서 50kg 쌀 한 포대를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범죄가 급증합니다. 거기다가 뭡니까? 풀라니 극렬 무슬림자들은 뭡니까? 마을을 급습해가지고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여요. 정말 21세기에서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교사인 저에게도 큰 고민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왜? 선교가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 선교의 전환점이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카르타고라는 마을을 제가 방문을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첫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마을이 모슬렘 무장단체에 의해서 200여 명이 200 people이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100여 채가 넘는 집들이 불타버렸어요. 사람들이 정말 망연자실한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그 슬픈 표현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갈 수가 없죠. 왜? 거기에 이미 커퓨가 계엄령이 선포됐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24시간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못해요.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너무나 참 그들의 상황들을 아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곳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beyond my capability, capacity.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제가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주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들 생각할 때 주님은 나를 사랑 안 하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훨씬 사랑하세요. 그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저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셔요. 네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고통받는 고난받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것도 없고 제가 아는 것도 없고 몸도 연약하지만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노동 나이지리아에 대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문들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갈수록 느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참 열심이시다.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구나. 그 열심이 정말 특심이시구나. 그래서 그 열심이 뭡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고 사람들을 위하게 하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이제 이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북부 나이지리아 선교 현장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 선교 전략지. 예, 제가 제가 한국말로 하고 제 딸이 이렇게 이름이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인데 그레이스가 8년 만에 나왔어요. 8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같이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가 영어로 영어가 편하신 분들에게 통역해 드릴 것입니다. 자, 나이지리아 바로 저곳에 있습니다. 이 웨스트 아프리카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So Nigeria is located in West Africa at the place that's labeled in red. 조금만 더 크게. 예. 다음. 네. Northern Nigeria armed with Islamism. So northern Nigeria is armed with Islamism. 예. 이 Northern Nigeria가 사실은 이슬람이 가장 강력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So northern Nigeria is one of the places where Islamism has a very strong hold and is very common in that area. 그래서 이 초대 선교사 그 노던 나이지리아의 초대 선교사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니까 주여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단의 요새입니다라고 했습니다. So among the early missionaries that was sent to northern Nigeria, they made this confession that Lord, this is the most powerful satanic stronghold on earth. 예, 다음. 인구가 2억 2,300만입니다. So the population has 223 million people. 면적은 한반도 크기의 4.2배이죠. Yeah, so around the size is 927,773 kilometers, Yeah. and then it's around 4.2 the size of Korea. 예. 대표 종교가 노던 나이지리아는 이슬람입니다. So in northern Nigeria, the representative religion is Islam. 그런데 그 중에서 노던 나이지리아의 population이 얼마인가 하니까 80 million입니다. So when we consider the population of northern Nigeria, that is around 80 8천만. million people. 예, 8천만 명이고 그렇습니다. 그 텍사스의 약 한 3.4배 정도 되나요? 예. Yeah, so that's around 4 point something. That's the population of Texas. 예, 다음요. 다음. 예,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노던 나이지리아. So this is like an everyday pictures from everyday life in northern Nigeria. 이게 집도 있고 나무도 또 거리들도 여인네들도 있습니다. So there are like huts, which are houses and trees, and also like a marketplace and stuff like that. 멋있지요? It's pretty cool, isn't it? 뭐 없어요? 다음요. 예. 예. 그런데 이 중에 여기가 우리 텍사스도 그렇지만 소가 많지만 여기도 소를 많이 쳐요. 소를 못 쳐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여러분 자녀 중에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나이지리아로 보내세요. 거기는 학교가 없으니까 소만 치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So as you can probably see, just like in Texas, there's a lot of cows, and there's people that take care of cows for their livelihood. So as a joke, my dad says to send students who don't want to study to Nigeria. 예, 다음요. 예, 5가지 이렇게 직면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뭔가 하니까 샤리아법이라 해가지고 이슬람법이 북부 12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Yeah, so as you can probably read here, there are 5 major challenges faced, and one of the strong ones here are the Sharia law in Islam that is applied in 12 of the northern states in Nigeria. 그 다음에 보코하람이라 해가지고 이게 뭔가 하니까 보코하람이라는 뜻은 Western education is sin이라는 뜻입니다. prohibit이라는 뜻인데 보코하람의 테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So as my dad just mentioned, Boko Haram is basically talking about Western education as sin, and it's been pretty active since a few years ago, and it still is very strong right now. 그리고 이슬람 극렬 무장 단체의 위협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And there are a lot of threats from Islamic extremist groups, which we will probably cover later as well. 뿐만 아니라 무장 강도와 납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There is an increased amount of armed robberies and kidnappings constantly going on right now.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보기도 지금 이스트 아프리카에 선교사님 가족이 8명이 납치를 당했어요. So
So even just today in East Africa, around 8 people, missionaries were kidnapped, and that's just to kind of show that there are things still going on even today.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So I ask that you pray for these problems and things in Nigeria. 마지막 하나는 교회 안에 혼합주의란 뭔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자기들의 가졌던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혼합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There is also the problem of syncretism in the church, where people, instead of following the scripture and the word, they would merge it with their traditional religions or beliefs and kind of not live according to the accurate way that the Bible presents. 그래서 썬데이는 크리스찬인데 먼데이부터 사tur데이까지 토요일까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가 힘들어요. So it's kind of like this being a Sunday Christian, where people are Christians on Sunday, but Monday to Saturday you can't really tell the difference from other religions and stuff like that. 네, 다음 자 선교 사역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So we will introduce some of the missionary works that we've been working on. 네. 첫 번째는 교회 개척입니다. So the very first is church planting.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 이슬람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게 해주셨어요. Thanks to God's grace, we have been able to plant a lot of churches in northern Nigeria. 근데 저 마지막 하반도 없고 오른쪽 부분에 저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교회는 아주 기억할 만한 교회입니다. So among the pictures, there is an image of a church at the bottom left, I think, or right, and that's that's a very memorable church. 왜냐면 저 교회는 카스티나 주라 해가지고 모슬렘 주인데 유일하게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세워진 곳입니다. So this church was set up in a place called Castina, and it is the only Protestant church that's been planted there. 어떻게 해서 저게 교회가 세워졌느냐? 법적으로 이것은 세울 수가 없는 곳이에요. So the interesting thing is, in legal ways, it's impossible to actually have a church planted there. So how did this come to be? 그럼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느냐? 저곳에 개종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개종자들이 모이고 싶어하는 장소가 필요했어요. So at that Castina area, before the church was set, there were people that had converted to Christianity, and they wanted a place to gather and to worship God. 그런데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곳에도 모일 수가 없었어요. But there was no place they could actually gather and meet to praise and worship God. 그래서 거기 있는 학생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한데 예배드릴 장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So one of my students who was in that area, he called my dad and he said, please just pray for us. We really need a place to worship and meet and gather to have fellowship. 그래서 그래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한 달 후쯤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So I decided to pray with the student, and about a month later, we got a call from Korea.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30주년이 되었는데 30 anniversary 맞이했는데 기념으로 뭘 할까 하다가 모든 성도들이 노던 나이지리아의 교회를 세우자라고 마음이 모아졌던 거예요. So the content of that call was from a church who was celebrating the 30-year anniversary, and then God had planted in their hearts to plant a church in northern Nigeria.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필요해요? 하는 거예요. So the pastor actually called my dad. He's like, "Do you need this? Do you need this?" Yes, of course. We've been praying for it. So my dad was like, 기도하고 있었어요라고 했어요. So my dad was like, "Oh, we were praying for it. Like, of course we need it." So 나도 아주 놀랐어요. yes, my dad was very surprised. 예. 그래서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바닥을 지금 플로어로 만들고 벽을 세우고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어요. So with the funds that was sent by that church, we started to build a foundation and the walls. 그런데 이 벽이 반쯤 올라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So around the time where the walls were halfway built, something actually happened. 거기에 있는 담당 오피스에서 사람이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었나니까 니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짓는 것이야. 그것을 완전히 없애라. 그렇게 공문이 오고 있었던 거예요. So they got news of someone from the government carrying a sort of paper, that was a document that was stating that what you are building right now is a church and that is not allowed. We want you to demolish everything.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데 우리가 짓는 교회까지 오려면 큰 길을 지나와야 돼요. 그런데 큰 길을 지나오면서 오토바이가 이유 없이 빼글빼글 돌아버렸어요. So in order to reach the place where we're building the church, they have to cross a big street, and the government official was actually bringing the document on a motorcycle. And for no reason at all, the motorcycle started to malfunction, and it just started to roll all over the place before it reached the area. 그래 병원으로 실려가 버렸어요. So he ended up getting carried away to the hospital. 우리가 나중에 가서 기도해 줬어요. And later we actually went to go pray for him. 그러니까 알았죠. 뭐 때문에 왔는지를. Yeah, and that's when we knew why he was coming. 하여튼 우리는 못 받았어요. But either way, we did not receive the document technically. So, 그래서 계속 이렇게 벽을 지어 올렸어요. so we just kept building. 이제 거의 다 됐어요. And it's almost done.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지붕만 딱 올리면 되는 거예요. So what was left is just the roof.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 거니까 다음 공문이 오고 있었던 거예요. So, and then something else happened. There was another set of people bringing the same document.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런 가운데 왜냐하면 그 사람은 킹이 보낸 사람이에요. 킹. So this time, the second group of people bringing this document was sent by the king. 그래서 킹이 계속해서 압력을 넣었어요. 그만둬, 스탑이 했어요. So the king kept putting pressure, telling us to stop. 그런데 우리는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But we couldn't stop.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킹이 사업을 하는데, 비즈니스를 하는데 자기 킹이 숍을 큰 길가 옆에 4개나 갖고 있었어요. So on the street, there were actually 4 shops that the king owned. 그런데 그 킹 차가 그 숍을 앞에 지나가다가 거기서 킹 차에 불이 나버렸어요. So while crossing the street, as he was passing the 4 shops, in the car caught on fire. 그래가지고 그 차가 숍을 이렇게 들이받아 버렸어요. And the car ended up ramming the 4 stores.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So what happened? 4소가 다 번합돼 So 버렸어요. all 4 stores and the car got burnt. 그때 이 킹이 뭘 느꼈는지 아세요? So do you know what the king felt after that?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싸우는 것 같다. So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the king felt something at that time. He's like, oh, I'm actually fighting against God right now.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라 했는지 아세요? So do you know what he said after that? 저 집은 건드리지 마라. He was like, do not touch that house. Do not touch that house. 건드리지 마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곳에 유일한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So that is how, till today, that church is the only church that is able to stand in that land. 할렐루야. 할렐루야. 19교회 중에 저 교회를 제가 특별히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So there are many other churches, but this is the church that I wanted to really emphasize the story of. 다음요. 다음. 자, 이 교회는 또 이게 아주 참 제 흥미있는 교회입니다. Well, this is also an interesting church. 저 교회 보면 맨 위에 보면은 오른쪽에 왼쪽에 제일 위에 보면 이게 양철로 되어 있죠. You can see that there are 저기가 뭔고 하니까 metal plates on the roof. On the picture. 템퍼러리로 사용했던 교회예요. So that was a temporary residence of the church. 왜 그랬느냐? 저희 제자와 함께 저 지역 이름이 카노라는 곳이에요. 모슬렘의 홀리시티라고 그런 성지와도 같은 거예요. 거기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So this is actually located at a city called Kano, which is a very important Muslim city. 그래가지고 약 1년 반쯤 지나니까 교회가 꽉 차기 시작했어요. So around a year and a half later, the church is starting to really fill up. 그런데 저 교회가 보코 하람의 폭탄 테러에 타겟이 돼버렸어요. But unfortunately, that church became a target of Boko Haram bombing. 그래서 교회 안에 범을 터뜨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였어요. So 총으로. after setting up a bomb inside the church, they also ended up shooting at the people who were trying to escape from the church.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So many people died on that day. 그런데 저 교회가 그 어려움과 슬픔을 딛고 지금 보이는 큰 교회로 성장했어요. So by God's grace, that church, it not only recovered, but it became an even bigger church. And now you can see on the bigger picture, that is how it has developed. 할렐루야. 그리고 이건 뭔가니까 그 어린이들 주일학교 공부하는 교육관이에요. So at the bottom corner, you can see the building where children are able to do Bible study there. 예. 자, 다음. 여기는 이제 대학생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보코스라는 교회입니다. This is an area where university students are located in an area called Popos, and this is where they come to worship. 저기는 이 주일학교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자리가 들어설 수 없을 만큼 꽉 찼어요. So it started as a place for university students, but now it's just overflowing with people. 예, 다음요. 예, 저는 지금 이제 저희 아내와 함께 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고 있고, 예, 보시다시피. Yeah, my wife and I are also working in the ministry for educators. 예, 다음. 그리고 또 우물. 이게 뭔가 하니까 이 그라운드 와터 혹은 볼훌이라고 하는데 볼훌을 이렇게 파가지고 물을 공급해줘요. 왜냐하면 북부 나이지리아는 사하라 사막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날이 6개월이 넘어요.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 그러니까 물이 다 말라서 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So northern Nigeria is close to the Sahara Desert, so it's really hard to get water because it doesn't rain for 6 months. And so we also do a well ministry where we actually try to supply groundwater to provide water for the wells. 그러면은 이 물을 통해서 모슬렘들도 예수님 믿어요. So because water is so important, we are also able to use this ministry to also bring Muslims to Christianity as well.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물어봤어요. So I was actually really interested, so I asked some of the Muslim people, like, how did you end up coming to church?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알기는 물은 생명과 같은데 당신이 말할 때 설교할 때 이 물을 예수님이라는 분이 주셨다 했지 않냐. 내가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주셨다 했지 않냐. 그래서 나는 그분을 생명처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을 나는 따르고 싶다. 믿고 싶다. 그래서 온 거예요. So when he asked, they answered that when you told us where you got the water, you said it came from, to us water is like life, and you said that this water came from Jesus Christ, and so how could I not want to know this Jesus Christ who gave us water, which is like life to us? 근데 저 지역은 특별히 제가 왜 사진을 찍었는가 하니까 은강콜라라는 지역인데요. 저 지역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그 지역을 가보니까 다 이렇게 바위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 마을 전체가. So the picture here is actually a village where it was set upon stone, so it's really hard to drill a well in the first place.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물을 기르려고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니까 바위 때문에 더 이상 팔 수가 없어요. 물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So the villagers had attempted to dig wells before, but because it's all stone, they can't go very deep. 그래서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몰라도 어떤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은 물이 없는 곳도 파가지고 물을 준다 하더라고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So I don't know where they heard this rumor from, but they heard about a missionary who was able to dig wells in places that couldn't produce water and was able to have water again.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마을도 물이 필요해요. 물 좀 파주세요. 우물 좀 파주세요 하는 거예요. So they asked me, they're like, missionary Chan, we need water. Can you also give water to our village as well?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나인데 내가 어떻게 물을 줘요? So my dad was like, I'm not God. I can't give you water. 근데 그래서 제가 진짜 물이 필요합니까? So I asked, do you really need water?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And there's 아이들이 really 너무 needs.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느냐?
약속을 지킬 수 있겠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니까 지킬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모든 마을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 상관없이 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물을 달라고 기도해라. 약속할 수 있겠냐?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So he asked, "Do you guys need water?" And then we really need water. So he's like, "Then promise me one thing: be a Christian or Muslim. Everyone in the village should come and they should pray to God to give them water." 그래서 파기 시작했어요. So we started to dig. 145m를 팠어요. So we went 145 meters deep. 마지막에 뭡니까? 생수가 터졌어요. And at the end, we were able to have a spring of water. 박수 좀 치세요. 박수. 이게 저 사람들의 역사에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So this is the first time this happened for the villagers in their whole history. 그러니까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모슬렘이든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축제하는 거예요. 축제. So people were just dancing and just cheering because it was a miracle to them. 할렐루야. 예, 다음. 예, 또 다른 마을이가 이거는. This is another village. 그래 보니까 이 사진 보니까 염소 있잖아요. 고트도. You can see a goat. 자기도 찍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I took a picture of this because it felt like the goat wanted to pose for me. 그래서 as 내가 well. 그랬지, 니도 참 가들리한 염소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구나. 그래 내가 찍어줄게. 내가 찍어가지고 지금 So yeah, 담아놨어. my dad was like, "Oh, you know God's grace. You're a godly goat." So he took a picture of that goat. 근데 지금 저 염소 죽었는지 사람이 몰라요. We don't know what happened to the goat afterwards. 예, 저런 물을 마셔요. So this is the water they used to drink. 저런 물을 마셔요. 그러니까 콜레라가 많고 장티푸스가 많고 이 언노운 바이러스에 많이 So 힘들어요. because the water is dirty and unfiltered, there's a lot of problems like cholera, stomach problems, unknown viruses. 근데 저들은 참 제너러스해요. 왜? 저 물을 가지고 소도 먹고 염소도 먹고 개도 먹고 다 먹고 자기들도 먹어요. Yeah, so everyone drinks from this water, both humans and also animals and stuff like that. 예, 다음. 그리고 현지 목회자들 말씀 묵상 훈련도 하고. So we're also doing local pastor scripture meditation training. 예, 다음. 예, 다음. 예, 다음. 왜냐하면 결국은 아프리카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Something I really felt during my years of mission work is that unless we have a firm foundation in God's word, we cannot withstand the difficulties and hardships that come. 그래서 목회자들 하여금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제대로 가르치도록 훈련을 하고 있어요. That's why I am training local missionaries and also just pastors to really stand firm in the word. 그리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현지인 선교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I'm also training local missionaries as well. 예, 다음. 그리고 모바일 학교를 설립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There is also another ministry we're doing for children by establishing a mobile school. 예, 다음. 예, 카노에 세웠고, We have one in Kano. 다음. 예, 세우고 나서 다 마을 사람들 모여서 감사 예배 드리는 거고. And this is the whole village of Kano just giving a thanks service for establishing the school. 다음. 카디스라는 마을에 또 세웠고. Another one in Cadiz. 예, 다음. 툴루라는 마을. Another one in Tulu. 다음. 예, 툴루 마을 어린이 And these are 모습이고. the children of the Yeah. Tulu village. 다음. 예, 본래는 이전 모습과 지금 현재 진흥관체 이렇게 보여주고 So this is the 있습니다. comparison between what it was like before and the construction in progress right now. 다음. 예. 그리고 관람. Also in Gualang. 예. 다음. 예. 이곳은 지금 이제 겉모양은 다 됐는데 안에 속이 없어요. 속이. So the, 그래서 아이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상과 이 건물 안에 왜냐하면 워낙 더워요. 40도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링이 안 돼 있으면 안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So the outside looks complete, but the inside is actually empty. They don't have desks or other supplies needed for school, and it's really hot to. They need like a proper roof because otherwise it's really hot in Nigeria. So the children are praying for this school to be fully established.
여러분 중에서 왜 모바일 스쿨을 했지라고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So there might be some of you who are curious why we set up a mobile school.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던 나이지리아는 이슬라믹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럼 크리스찬 자녀들은 개종한 크리스찬 말이죠. 모슬렘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은 자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데가 없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교육받을 곳이 없어요. So the situation in northern Nigeria, as I told you, is one that is primarily Muslim, and so converts from Islam to Christianity, they have children, but they can't send them to the public schools because they teach the Quran in the Muslim schools, and they don't have any other options. So the children of the converts are just left with no educational way to learn and to educate themselves. 그래서 그 필요로 하는 곳에 학교들을 세워서 거기서 영어도 배우고 math 그리고 사이언스 그리고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기초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So we set these schools up so they can learn the basics like math and science, but also to learn the word. 왜냐하면 이 자녀들이 앞으로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Because these children are the future. 예, 다음. 예, 여성 지도자 훈련도 하고 있고요. 저희 아내가. My wife is also doing the women's leader training. 예, 다음요. 교회 음악 사역자 세미나. She is also doing the church music minister seminar. 예, 우리 아이들도 다 그때 음악을 같이 가르쳤어요. When our children were in Nigeria, they also participated in teaching 예, music. 그다음에 조주소 제자 훈련 센터도 있고요. 다음. 예, 다음. 야, 첫 번째 처음 뭡니까 저 운동회. This is our first sports festival. 다음. 예, 전도 양육도 하고 있고요. 다음. 예, 긴급 구호 사역. 저건 뭔가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마을이 2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해버려요. 100채가 넘는 집들이 다 불타버려요. 그러면 먹을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긴급, 일단 이멀전시로 먹을 양식들을 나눠주는 사역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So in terms of when there's extremist terrorism set on villages, like the one that we mentioned where 200 people died overnight, 예, they need to have emergency relief funds. And 예, 다음요. 다음. 예, 여러분 보면 이 나이지리아 이렇게 선교 비전 적고 다음. 예, 다음. 함께 여러분 보시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